오늘 이 본문 한 구절, 제가 1년 동안 많은 말씀,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한 구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죠.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씀으로 요한일서를 시작했다가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라 이 말씀으로 요한일서를 닫았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요한일서 5장 마지막 구절 말씀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의 편지를 읽는 독자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호칭, 뭘 사용하냐면 자녀들아 이거예요. 자녀들아 몇 번 사용하셨는데 자녀들아, 영적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바로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그동안의 말씀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 한 구절의 무게는 훨씬 큰 것입니다. 보통 서신서 형식상 마지막 인사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생략하고 문맥과 특별히 어울리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분명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항상 머물러 있고 자녀의 신앙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상과 연관된 가르침입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해 설교를 했다면 역시 마지막 구절 똑같을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여러분 구약에서 우상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었어요.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시간 1년을 돌아보면서 새해에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 숭배를 멀리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마지노선이다. 마지막에 끝까지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사도 요한은 마지막 권면에 마음을 우리가 새긴다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지배하고 있음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깨닫고 확실하게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우상을 확인하는 세 가지 질문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우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돼요. 첫째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혹자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에베소에서 썼다면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데, 아마도 에베소의 아테미 신전, 다이아나 신전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 권면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 아테미 신전은 온갖 주술과 부적과 매춘이 합법적으로 행해진 곳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며 희생하는 우상 숭배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 온갖 세상적인 쾌락적인 만족들, 영적인 황홀경들, 이런 것들이 보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에베소는 부도덕하고 음란한 종교의식의 중심지다. 악한 죄인이 보호받아요. 그 신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악한 죄인이 들락거리는 곳이고, 미신적인 소원을 비는 곳이 바로 에베소, 특별히 아테미 신전이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상숭배의 보상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 고대인들은 열광적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높이 우뚝 서 있는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당시에도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과 신화가 존재했던 것처럼 사람이 만든 우상, 이 이미지는 마음속에 거짓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알라딘의
램프 요정처럼 거짓 신들이 평 하고 나타나 달콤한 행복과 위로를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자들은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이 거짓 신들에게 빌면 충분한 만족을 올 것이라 상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우상 숭배를 왜 성경은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우상이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하나님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대체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은 하나님의 대체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 우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풀이나 뜯어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황금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와 전혀 관계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조각해서, 아니 그건 너무 비싸니까 나무나 이런 걸로 조각해서 그걸 씌우는 거죠. 금으로 씌워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 그런 적이 없다 이거. 인도에 팔이 여러 개 달린 기괴하게 생긴 신에게 나는 절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란 생각이라. 제이 다우만은 말합니다. 나무나 돌의 형상으로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부차적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 속에서 우상의 형상이 잉태되고 인간의 손으로 우상이 조각된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외부에서 목석으로 만들어져 사당에 세워진 우상들은 그 마음의 탐심을 투사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내 마음을 누가 차지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신들인가, 그 문제죠. 어떤 사람은 성공과 좋은 경력이 우상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성공을 위해, 좋은 경력을 위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입니다. 쾌락은 마음을 차지해버려요. 온통 도파민 세례를 받게 하는 중독 물질에 시간과 돈을 허비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게임에 취합니다. 오락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과 쇼핑이 우상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를 위해 종처럼 살다 보니까 신앙 훈련은 꿈도 못 꿉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참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실망, 무엇 때문에 당신이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윈 루처, 시카고 무디 교회 담임 목사였던 어윈 루처, 훌륭한 목사님이었죠. 우리의 실망이 우리 삶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우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의 실망이 우리 삶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우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타내고, 우리가 투덜대는 것들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밝혀준다. 그는 말하기를 재정 상태에 대해 계속 불평한다면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요즘 결혼한 부부가 각자 배우자가 돈을 잘 못 번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부가 많다 그래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무엇을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평가, 고과, 인간관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염려하고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지. 자기를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장 분노할 때가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지, 우상이었는지 하나님이었는지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의 없다고, 전 예의 없는 사람 딱 보면 분노해요. 그는 평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기준의 잣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예의 바름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리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도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의가 바르지 않다. 저런 인간은 사투리로 파이라, 이렇게 속으로 그어버린다는, X해버린다는,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있는 거, 말은 하지 않아도. 외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당하는 것에 가장 크게, 역사상 가장 크게 분노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모욕받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걸어나갈 때 그 어머니가 그걸 직접 봤다면 펑펑 울었을 거예요. 내 자식 죽어, 저러다 죽어, 누가 좀 말려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거, 내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단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 똑바로 못했다고 분노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일에 사사건건 분노하고 있다면, 화를 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다른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뭘 염려하고 있으며, 뭐에 분노하고 있으며, 무엇으로 우리가 꽉 차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평이 돼요? 자, 시작. 내 마음의 우상을 확인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짓 약속에 매여 희생하고 있는가? 거짓 약속에 그냥 참 약속이 아닙니다. 거짓 약속에 매여서, 꽁꽁 매여서 희생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언약을 무수히 강조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딱 초기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먼저 선포했어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선물입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인구 감축 정책에 따라 소망이 없는 애굽 땅에서요, 일평생 흙구덩이 속에서 일만 하다가,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일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나가는 인생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백성. 여러분, 소망이 없는 백성에게, 자기 힘으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약속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이 세상에 수백만 민족들이 있어도, 수십만 민족이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영생이 보장되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공급, 보호, 구속, 축복, 국제적인 사명과 위상, 여러분 영생 다 한꺼번에 다 주셨어요. 이 언약 속에요.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의 얼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는 더 좋은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구속, 공급, 인도와 보호,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작으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네,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자들도, 우리를 포함한 우상 숭배자들도 우상과 이런 똑같은 상호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약을 스스로 맺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위조의 신이요 거짓의 아비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과 함께 속아서 이 언약 형식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우리 스스로 거기에 빠져 지옥의 문 앞에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본격화되면 우리는 믿을 맨을 찾습니다. 믿을 만한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과 동시에 우상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 맹약이 존재합니다. 뭐뭐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형식이에요. 나를 위하여 마음에 새긴 우상과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뭐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좋을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이 나에게 축복과 저주를 가져온다고 믿는 거예요. 나의 소원, 나의 만족, 나의 결핍, 나의 걱정, 나의 원한, 나의 욕심,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와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고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라헬을 생각해 보세요. 라헬. 여러분 라헬이 뭐라고 얘기했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자식만 낳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라헬에게 자식의 잉태는 축복이었지만 불임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자식은 그녀의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잉태는 최고의 축복이었지만 그것이 안 되면 자기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스스로 언약을 만들어버린, 언약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도 라헬과 비슷한 문구를 머릿속에,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나는 이것만 되면 행복하겠어. 내가 불행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좀 젊은 사람들은 더 멋진 외모를 갖춰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막 20대 초반이 된 딸이 돈을 모아갖고, 돈이 그냥 1, 200 단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목숨 걸고 턱을 깎아내는 수술을 감행하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술 직전에 엄마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딸이 보세요. 이게 지금 수술해야 될 얼굴인지. 그러니까 인물이 괜찮아요. 인물이 괜찮다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거울 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러고,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유명한 성형외과에 간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첫 번째 만듭니다. 두 번째 절합니다. 세 번째 섬깁니다. 이 단계가요 이렇게 딱딱딱 연결돼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만들고, 절하고, 섬긴다. 만드는 단계는 자기 마음의 우상을 들여놓고 언약을 맺는 단계입니다. 절하는 단계는 그 우상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권위를.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여기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권위를 줘버리니까. 우상에게 권위를 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대제사장 엘리가 그랬습니다. 자식의 요구에 순종하는 부모였어요. 자식들이 악을 행해도 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요, 그들에게 권위를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녀에 의해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녀 외에 사람들은 돈, 쾌락, 명예라는 우상을 먼저 만들고 그것들이 우리 위에서 하나님 노릇할 수 있도록 전권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어서 오십시오. 모셔와가지고 이것만 된다면, 돈만 벌린다면, 쾌락만 주어진다면, 명예만 주어진다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권위를 줘버려. 마지막 단계는 섬기는 거죠. 언약의 마지막 단계 섬기는 거.
우상에게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물질까지 드립니다. 시간, 열정, 재물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은 거짓 언약이에요. 거기에 매인 사람은 불필요한 희생으로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목숨과도 같은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생명과도 같은 젊은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리고, 왜 사람들은 곧 들통날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해대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가능과 음란 때문에 그동안 일구어놓은 명성과 커리어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한 번에 말이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교수도, 목사도, 의사도, 법관도, 정치인도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죄를 짓다가 배우자의 가슴에 평생 대못을 박는 일을 왜 합니까? 분노와 살인, 감으로 남을 위협하다가 범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다가 부모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회적 관계에 고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희생을 감당해요. 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돈 거죠, 거기서. 예. 이런 희생을 감내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우상이 준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엇을 추구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 희생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은밀하게 우상과 맺은 맹세가 족쇄가 되어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맹약에 얽매인 우리들은 충성을 다하다가 다치고 병들고 고통 속에 죽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지게 하는 시한폭탄이다. 나는 누구와 무엇과 언약 관계에 은밀하게 맺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둔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네, 작더라도 있어요. 깔끔하게 도려내는 그런 회개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확인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네. 지배하는 게 뭐냐? 두 번째는 거짓 약속에 매여 희생하고 있냐?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갈망했는가? 여기에 또 우상을 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지금 이 양쪽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버지를 사랑하든지 이런 건지, 아버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흥미를 끌고 있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대상, 그것은 예배의 대상과 동일합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달리 얘기하면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관계가 깊습니다. 사랑 안에는 열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연인을 보셨습니까? 어디에 열정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 그 동기를 살펴보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나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길래 그렇게 열정을 내고 있느냐? 나 대신 너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갈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사울왕도 비슷했습니다. 사울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데 열정이 없었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는 사람들의 인정이 사울왕의 모든 포커스예요. 거기에 열정을 내요. 사람들의 인정, 막 자기 비석도 막 세워요. 뭐 싸움에서 이기면 사울왕이 이겼도다, 뭐 이런 거 막 세워요. 아, 인정,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 왕위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는 사람의 인정에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사람의 인정 어린 평가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열정은 삐뚤어진 것이었어요. 반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사모했던 다윗의 열정을 보십시오. 그는 고백하기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있는 것이 훨씬 좋사오니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 열정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다윗이 큽니까? 성막을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그 법궤와 성막을 다윗성으로 법궤를 올려 모실 때 그는 옷이 흘려내려가 수치가 보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춤을 췄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열정,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다윗과 달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정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질병이요 우상입니다. 성수주의를 해야 할 때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할 때 친구 만나고 오락을 돈을 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존경, 하나님의 경배를 그것을 무엇인가 내 삶에서 뺏어갔다면 그것을 내가 허락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취미생활을 하는데 종종 1박 2일을 쓰고 친구들과 수다하는데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을 우습게 쓰면서 그리고 TV 보는데 젊은이들은 게임하는데 어른들은 TV 보는데 일주일에 10시간도 더 쓰면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 너무 아깝다 그렇게 우리가 여긴다. 그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락을 섬기는 거지. 누구를 섬기는 거지? 그죠? 취미생활 섬기는 거잖아요. 성공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학교 생활과 회사 생활에 전 인생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성경을 알고 읽고 기도 생활하고 가족과의 소소한 만남과 추억을 쌓고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정정긍긍하는 그런 삶은 내 삶의 0.01%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대부분은 직장과 사회생활에 충성했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의 일터와 사무실은 성공의 신전이요 평생 다른 신을 섬긴 것인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그 전도서에 나온 솔로몬의 말처럼 아이고 헛되고 다 헛되구나 말년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자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은 직장에 다녀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퇴근도 안 하고 일을 하고 막 성과에 그냥 회사예요. 일주일 내내 매여가지고 그냥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내요. 딱 1시간. 얼마나 안타까운지. 뭐 성도 교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시간도 없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입니까? 평생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삶입니까? 건강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바울도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운동은 하루에 3시간씩 드리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할 시간 없다고 말한다면 건강이 자기 몸이 우상인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회사도 다니고 마트도 다니고 심지어 뭔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콜록콜록 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병원도 다니면서 교회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성수주의를 미루고 지나친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힌 분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생뿐 아니라 영생까지도 위협하는 진짜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망각시키는 우상인 것입니다. 2021년이 가기 전에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 앞 18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뭘 자신을 지켜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너는 너 자신을 지켜라.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몫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지켜. 이게 스스로라는 의미를 넣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지켜. 우상에게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상이 끄는 힘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열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강하다면 우리는 우상이 끄는 이 힘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건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요. 그리고 앞에 제일 큰 명령, 요것만 기억하고 날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한다면 우상 숭배는 끊어질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쓱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거짓인 우상들인 거예요. 그것은 저 악한 사람들이나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도에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불교도들에게 얘기했습니까? 회교도들에게 얘기했습니까? 미신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 숭배,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절대로 우상을 우리 가정에 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심으로 서시기를 바라고 내 평생의 이 젊은 날부터 끝까지 나는 우상을 멀리하며 살 것이다 라는 결심을 새해 오기 전에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